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단번 속죄로 이룬 것도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내려진 죄와 지옥 흥분을 거두어 주시고자 단번에 피를 흘리셨어요. 성경대로 죽어서 장사됐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지구에는 600억 명 이상이 태어났다가 죽었어요. 현재 약 77억 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단번 속죄를 이루시고자 과거, 현재, 미래까지 속죄 제사를 완성해 놓으신 분이에요. 완성해 놓으신 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양심을 단번에 영원히 정결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짐승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자유의지가 없고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양심을 단번에 영원히 정결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을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어요. 또 단번에 영원히 그의 죄들을 제거해 버리셨고 그가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의 삶을 계속해서 정화시켜주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그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또 로마서 8장 34절에 하면 중보자로 계세요. 또 요한서 2장 1절에 보면 변호인으로 계세요. 우리에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구원을 보장해 주시라고. 자, 단번 속죄가 이런 첫 번째 결과는 영원히 양심을 정결케 하셨어요. 영원히 양심을 정결케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것이요.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주님 영접했는데도 양심이 정결케 되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회개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영어로 리펜트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 지옥을 향해서 가다가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세상의 방향에서 틀어진 그 순간이 내가 회개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바로 죄악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의의 길로 돌이킨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반 교회에서는 죽었다 깨도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이나 시간마다 회개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다음부터 자백이라는 거예요. confess라고. 내가 죄를 지었어요. 양심에 찔림을 받아 깨달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피로서 자백을 하면은 그때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회개가 아니라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confess라는 자백이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별을 해야 돼요. 시간 회개하는 사람은 용어를 몰라도 크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4절은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모든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아주 결정적인 구절이에요. 결정적인 구절이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있나? 이유가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해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양아버지 요셉이
정자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리아라는 여인의 태만 빌렸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유일한 피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피는 수십억 명이 죽어도 정결케 될 수가 없어요. 왜? 죄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구약에 동물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무리 반복적으로 드려도 결코 사람의 양심에 관해서는 정결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제물을 끌고 가서 성막에 가서 제물에다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계속 짐승의 피를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죄를 지으면 제물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하면은 그분의 피는 매 순간마다 죄가 깨끗게 정결케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편리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복이 있는 거냐 이것이요.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주고 올바로 상담을 해줄 수 있고 또 올바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라 이것이. 자, 양심을 괴롭게 하는 어떠한 내적 싸움에 대해서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해서 언제든지 자유로워야 돼요. 양심이 결박돼서 괴로움을 당하면 그 사람은 뭔가 지혜 문제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바로바로 털어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희생제사라는 과거의 사실에 집착한 나머지 이 정결케 하는 행위를 제한시키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를 빼앗아버리는 마귀의 무서운 전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전심으로 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양심의 죄를 철저하게 씻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늘 바로 맺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단번 속죄를 위한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 단번에 영원히 우리는 거룩하게 된 몸이에요. 여러분들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거룩한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 목욕을 안 했다고 거룩하지 못하다 천만의 말씀. 머리에서 냄새가 나고 이가 생길 망정 확실하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주일날 아주 물론 옷을 정결하게 입고 나와야 되죠. 옷을 번지르게 잘 입고 그리고 나와서 점잖아 떤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아주 더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듭나질 않았다 이거예요. 심각한 일이에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자, 거기 봅니다. 히브리서 거기 10장 10절을 같이 보세요.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한 번 들으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덮어준 것이 아니라 아주 테이크아웃 제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양심이 괴로울 때마다 자백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때그때 죄가 정결케 되는 것이에요. 그 뜻에 따라서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이제 왔나이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온 세상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죽는 길을 스스로 택하신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것이에요. 이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그분의 몸을 들으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10장 우리는 누구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거듭나고 혼의 구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여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그 언약의 피가 우리를 거룩케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죠. 하나님도 없었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동안에는 이 거룩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나이가 60, 70, 80, 90이 돼도 어린아이가 있어요. 영적으로. 갓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가 10살 미만이라도 거듭났다. 그것이 90세 먹은 노인보다도 잘 말씀을 양육받았다면 어른이에요. 그 아이가. 인가받지 않은 신학원에는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이 인가받은 신학대학은 젊은이들도 많아요. 학생들 젊은이들이 이루어졌어요. 인가받지 않은 신학원에는 직장을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고통받다가 거듭난 사람들이 양심에 찔림을 받아 내가 그럼 바로 성경을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소명을 갖고 입학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거의 없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요. 지극히 나이 든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의 PBI에서도 저녁에 하는 거야. 저녁에. 낮에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요. 밤에 퇴근하면서 심지어는 저택까지 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갖고 소명받은 사람들은 지역교회 목사로 나가고 선교사로 나가고 그런 의사가 없고 섬기는 의사가 있다면은 채소 장사를 해서라도 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지원해 주라고. 그것이 인가받지 않은 신학원의 특징입니다. 바로. 자, 그리고 단번 속죄가 이런 세 번째 결과가 있어요. 영원히 죄들을 갖다 싹 제거해 버렸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이 단번 속죄에 대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거예요.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성막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지을 적마다 제물을 잡아갖고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구워요. 그리고 피를 제단 밑에다 쏟는다 이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왜? 덮어주기 때문에 제거가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본문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1절 13절을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매일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려도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는 단번에 흘려주심으로써 영원히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더라 이것이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제물은 영원한 제물이에요. 영원한 제물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 완전 무결한 제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고 이것은 제물을 받지 않은 그분의 사역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죄값을 내가 다 치러 놓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리적으로 2000년 전에 죽음에 동참하신 분들이에요.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죠. 현재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죄를 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백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양심이 정결케 되고 내가 또 성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언제 완성되느냐 이것이. 내가 몸의 구속을 받아서 들림받는 그 순간에 완전히 여러분들이
죄가 끝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하니까 그때는 피가 없는 몸으로 변하는 것이.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성막 안에 어디서도 쉴 수가 없었어요. 앉는 의자조차 없었어요. 첫 언약 안에서는 끝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어떠한 제사장들도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 일에 결코 쉴 수가 없었어요. 짐승을 잡고 번제단을 굽고 피를 쏟고 바르고 하는 일에서 쉴 수가 없었다 이것이에요. 자기 일에서 쉬시는 것은 히브리서 3장에서 위대하신 대제사장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3장을 보죠. 3장 1절부터 2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이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땅함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 이는과 같이 중보자로 또 계세요. 우리의 중보가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셋째 하늘에는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실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아마겟돈으로 전쟁을 치르러 내려올 때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스테판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순교할 때 그때 딱 한 번 일어났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54절부터 6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르가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서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테판의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그랬어요. 이때 만일 유대인들이 이 왕국법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은 지상에 왕국이 벌써 세워졌어요. 그때 거절했기 때문에 왕국이 뒤로 밀려나고 교회 시대가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시작이 됐다 이게.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이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이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어요. 위엄 있는 분이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으로 지금 앉아 계세요. 그분께서 만약에 일어나셨다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자, 단번 속죄가 이런 네 번째 결과가 있어요. 내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내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단번 속죄의 완성된 사역은 그분의 피로 사신 성도들이 매일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허물들로 더럽혀질 때마다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자백을 하고 돌이키면 늘 깨끗게 정화시켜주는 일을 하셔요. 그것이 단번 속죄가 이뤄놓으신 결과예요. 바로. 여기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하늘들로 올라가셨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대제사장을 모시고 계세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중보자를 우리가 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라는 변호를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세상의 변호사는 돈 주고 사야 돼요. 외상으로 절대로 변호 안 해줘요. 특별히 교도의 근처에 대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들 어림도 없어요. 일부라도 돈을 걸어놔야 변호를 시작하지 절대로 안 해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료 변호인이세요. 무료 변호인. 자, 요한일서 1장 봅니다. 7절부터 2장 1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하시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백하는 건 너무나도 간단해요.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욕을 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 감정이 북받쳐서 아무에게 욕설을 퍼붓고 원망을 했고 저주를 했고 또 증오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더러워진 양심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자백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죄를 갖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백이에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백을 할 줄 몰라서 계속해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배우질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단번 속죄로 이런 결과를 네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는 단번에 영원히 양심을 정결케 해주셨고, 두 번째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단번에 영원히 죄들을 제거해 주셨어요. 우리는 자꾸 재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는 내적인 삶을 계속해서 정화시켜 주세요. 더러워진 양심을 자백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계속해서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까지 깨끗하게 해주세요. 참으로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